안녕하세요. 사형리 강의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.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? 이제 오늘 벌써 우리가 사형리 강의가 마지막 네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. 참으로 그동안 여기까지 오느라 참으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 강의니 또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또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.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.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으나 특별히 사형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준비했습니다. 근데 내용만 준비하면 끝이 아니지요. 아무리 이렇게 좋은 내용들, 좋은 것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전달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. 전달까지 해야 완성이죠. 제 지도 교수님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50%고 나머지 50%는 전달에 있다고 할 정도로 전달을 강조합니다. 교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3주 동안 배웠던 이 내용들은 이제 반을 끝난 겁니다. 그 이제 남은 오늘의 전달의 부분도 이 내용만큼이나 만큼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우리가 사형리 전도하면 보통 이렇게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, 또 열정, 헌신, 이런 기도,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릅니다.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당연히 이것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우리가 이게 4번이나 강의에 참여하신 거죠.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준비됐고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, 이제 이 시간에는 이것의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연애한다고 할 때요, 내 마음을 받아주려고 이렇게 확 들이대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껴서 들이댄 만큼 그만큼 또 멀어집니다. 결론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지만 또 거기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단계가 필요합니다. 전도도 동일합니다.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나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노방 전도 모두 단계가 있습니다. 관계 전도는 이 한 단계가 그 기간이 길 뿐이지 모두 다 그 단계는 필요합니다. 우리가 사형리도 4개였듯이 이 단계도 우리가 4개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첫 인상의 단계입니다. 우리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딱 보는 순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.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는 만나보면서 아는 거지만 첫눈에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뇌에서 반응을 하죠.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눈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만한 어떠한 옷이나 우리가 태도나 또 이렇게 외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. 그저 슈퍼마켓 가는 것처럼, 동네 슈퍼마켓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가면 저라도 그런 사람이 저한테 뭘 준다면 제가 저 스스로도 피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, 우리가 보통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잘 준비합니다.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어떤 거래처와의 큰 건이 있다면 그게 크면 크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거래처와의 만남에 신경을 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주 어찌 보면 거래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것,
또 최소한 제가 봤을 땐 정장 정도, 또 헝클어지지 않은 옷 정도는 우리가 입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우리가 또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또 상대방에 필요한 선물, 예를 들어서 더운 여름에는 또 이렇게 물티슈를 준다든지, 또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한 잔 주면서 다가가는 것도 아주 좋은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는 거리두기의 단계입니다. 독일의 철학자는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겨울에 이제 그 서로의 온기를 위해서 몇 마리 고슴도치가 모였습니다. 근데 모였는데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고, 또 좀 멀어지면 또 추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. 또 붙었다가 서로 찌르고 좀 떨어졌다가 찌르고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고슴도치끼리는 최소한의 거리를,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임을 발견했다고 하죠. 이것은 인간관계를 비유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. 사람과 사람과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. 이 명제는 전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.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거리를 유지시켜야 합니다. 우리가 좋은 거 준다고 해서 이렇게 바짝 가버리면 그쪽에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. 요 정도, 이게 한 걸음의 이 정도의 거리가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한 사형리를 전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. 이것은 내가 사형리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고 아느냐, 혹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기도를 많이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. 바로 여기 상대방과의 요 거리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것을 결정합니다. 이것은 제가 한번 저도 직접 경험해 봤는데요. 예전에 전도를 할 때 한 분은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다가가서 이거 받으세요 하고 다가가는 역할을, 한번 방법을 썼었고요. 저는 어느 정도 그 사람하고 거리가 있다, 좁혀지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서서 그저 이렇게 전도지만 꺼내기 씁니다.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 전도지가 더 많이 받아갔습니다. 사실 이거는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. 우리 짧은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과의 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. 이 정도가 좋은지, 이 정도가 좋은지 우리가 계산해야 합니다. 세 번째는 초대의 단계입니다. 거리를 이렇게 계산해서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.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?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제가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잠시 해드려도 될까요?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다가가야 합니다. 그렇게 다가갔을 때 우리의 사형리를 듣던 사람은, 전도 대상자는 듣지 않을 수도 있고요, 또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요, 또 들었더라 하더라도 저는 지금 별로 안 믿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그때 더 붙잡으면 안 됩니다. 우리는 위대한 주님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러 간 거지 교회를 와달라고 애원하러 나간 게 아닙니다. 아직 그 상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못 듣는다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. 정말 좋은 것은요, 우리가 갖고만 있다면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다가옵니다.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임을 아는 사람일수록 복음에 다가오겠죠.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형리 전도는 강요가 아니라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성경에서도 임금님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. 잔치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사람이 결정합니다. 그건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. 그 권한을 우리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,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
초대하러 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. 네 번째는 바로 대화의 단계입니다. 사형리를 설명할 때 우리가 문장을 신경 써서 이야기해야 됩니다. 우리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. 뭔가를 설명한다고 애를 쓰는데 뭔가 말도 길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 그 듣기가 어렵습니다. 단순하면서 명확한 주제가 필요합니다. 그래야 최소한 저 사람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전달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사형리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다 읽지 말고 먼저 원리들부터 하나씩 읽어줍니다. 그리고 그 원리에서 파생되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. 그것도 물론 대답할 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짧은 문장으로 우리가 대답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. 만약 질문을 딱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러면 늦습니다.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.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용적인 부분이어서 우리가 벌써 앞에 3강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모든 문장에 존칭어를 써야 합니다. 듣는 사람이 청년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도 관계없습니다. 상대방이 존칭어를 들으면요, 무의식적으로 내가 존중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최소한 들어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. 제가 존칭어를 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얻게 된 효과인 겁니다. 그래서 그쪽도 우리를, 전도 대상자도 우리를 존중하려고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필히 모든 문장에 존칭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또 3강까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4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전도의 어떠한 단계에 대해서, 전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전도는 우리가 누구나 사람마다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이 4번째 강의는 참고용으로만 해주시고 또 각자에 맞춰서 또 체득화된, 또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참으로 4주에 걸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또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.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이것을 또 우리가 하나의 또 새로운 도구로 삼아서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기도로 우리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, 사형리 강의를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바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네, 이것으로 우리 사형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